2021년 11월 5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파월 친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절실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엇이 절실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오늘이 다 같이 다 자유와 미래를 자 이간저간 되시는 성령님께 드리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나라 부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항상 소그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같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다음 한 주도 주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파웨브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도신경도 해주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또 비디오를 켜고 음소거까지 우리가 잠깐 해제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손을 뻗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파입 광고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파웨이브 특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소그룹은 없고 예배 후 반별 소그룹 카웃 퀴즈 대항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혹시 반별 이렇게 광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반별 소그룹 시간에 감사 영상을 녹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파일 예배를 2번 이상 출석을 하면 등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10기 상준이, 12기 미림이, 혜림이 이 세 친구 등반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파입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행복한 파입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후에 성경 Q&A 시간에 창세기 37장을 읽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11월 12일까지 포인트 점수를 마감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은 10기 A반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우리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기도하며 파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우리 성경 Q&A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읽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2일까지 11월 12일까지 질문 점수를 이제 포인트를 마감하고 이제 시즌 1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질문해 주시고요. 네. 또 네, 질문을 잘 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읽고 질문할 것이 있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무건이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고 했는데 대충 몇 살쯤에 얻은 건가요? 많이 늦게 얻었나요? 그쵸. 많이 늦게 얻은 이제 아들인데 아마 이제 대충 몇 살쯤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기도 했죠. 100세에 낳고 뭐 많은 그 성경 인물들이 오래 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이 있잖아요. 70대, 80대, 그렇죠? 그때는 거의 이제 아이 낳기가 힘든 나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노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태문이 아직도 이렇게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과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과 이제 좀 신체적으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노년에 얻은 아들, 그래서 한 70대, 80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네. 물론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그 야곱의 어떤 생애를 계산하고 이 요셉의 어떤 그 연대기를 계산해서 이제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수치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70대, 80대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무건이 네, 또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무건이 이로써 30점이 달성되었네요. 할렐루야.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재호가 질문했어요. 재호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들의 곡식들이 야곱에게 절하는 꿈을 꾸시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꿈을 어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죠. 요셉. 네. 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셉이 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더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성숙했다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막 내가 형들이 내 곡식에게 이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긁지 않았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시에는 조금 어리고 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길 결정하셨고 나중에 정말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네. 제호도 네. 제호도 30점이 되었어요. 이로써. 네. 제호도 축하하고요. 네. 네, 현호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버려졌을 때는 몇 살이었나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는 한 12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2살. 네. 그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형들이 내 볏집단에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네,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꼬맹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는 12살쯤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한번 뭐 찾아보고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현호는 25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질문을 하면은 이제 30점이 됩니다. 네, 고맙고요. 연우가 질문해줬네요. 연우. 네, 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나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아껴줬으면 형들도 질투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쵸? 맞아요. 어, 똑같이 이제 사랑을 주었다면 질투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을 편애했죠.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가 있었고 하나는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예. 물론 레아도 사랑했겠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원했는데 그 어, 그,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하자 그때 라헬을 줬거든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들, 루벤과 유다와 뭐 이런 정말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이 이 레아에게 낳은 자식이고요. 2명이 라헬에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아껴했던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야곱이 그래도 자기 자녀들인데 똑같이 사랑을 이렇게 주었으면은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아직 낳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이렇게 자녀가 또 더 사랑스럽고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곱은 이제 어쨌든 이제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를 더 사랑했다 그런 거죠. 예. 야곱이 조금 대처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우도 30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질문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질문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한이가 질문해 줬는데요. 주한이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것은 죄인가요? 네. 글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요셉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들 골고루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만약에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죄는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것 자체를 죄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질문 감사하고 네, 주한이도 지금 네 30점이 되었습니다. 주한이도 30점이 되었어. 이제 30점이 되게 많아졌죠. 예, 네, 축하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그러나 여전히 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고 우리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바이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파웨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오늘 그 소그룹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지도자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시는지, 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군지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이제 3월이 되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 준비로 한창입니다. 한국은 여러 당으로 당 정치잖아요. 당마다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요, 그 한 사람, 그 후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죠? 이 대통령 선거에? 예. 그 지도자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겠죠? 근데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렵게 되고 불안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좋은 지도자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네,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장성하고 투표권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이제 누굴 뽑을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뽑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 준비로 한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소그룹 시간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란 통솔력이 있어야 돼. 포용력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지도자의 어떤 성품들, 지도자의 자질들을 선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각국의 지도자나 어떤 공동체 그리고 그룹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각자마다 나름대로 그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는 통솔력이 정말 뛰어나.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통솔하고 지휘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잘해. 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지도자도 있고요. 반면에 저 사람은 통솔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온화하게 사람을 대해줘. 이런 온화한 리더십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지도자의 자질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지도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단력이 있는 반면에 포용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있고 어떤 지도자는 사랑이 넘치는 반면에 통솔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있어요.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이 지도자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지도자를 세우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어떤 그룹의 회장이나 이런 어떤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유주의 어떤 시스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지도자들 또한 다 장단점이 있었죠.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왕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악행들을 막 하고 이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실 때 완벽한 사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도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나쁜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택하시고 역사를 전개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가셨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 중에서 몇몇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 전에는 왕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여러분, 사무엘상 전에 기억나나요, 여러분? 사사가 다스렸어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라는 그 성경의 책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렸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가 그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원래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너무나 죄악을 짓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던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월권을 행해서 그 제사를 드려버리고 이런 악행들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이 타락하는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새의 아들들은 총 8명이 있었거든요.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제사 드리는 장소에 이 아들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게 겉으로 보기에도 좀 듬직해 보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리더 같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판단하기로는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은 엘리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좀 기준이 다르죠.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은 저 사람은 그래도 기품이 있고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고 사람은 겉모습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력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력서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이력서를 내고 이 사람이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그런 스펙과 이력으로 판단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사람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겠죠.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력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 그런 어떤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왕을 선택하죠. 이 사람은 능력 있고 통솔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돼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각자가 스스로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이끄실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셔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모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다 지도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맡은 자이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하는 다 지도자 같은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이면서 또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 각계각층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또 교회를 또 여러분 같이 뭐 파워웨이브 교사가 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교육 쪽에서 하실 분, 쓰임 받으실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나타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앞으로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쵸. 요즘에는 또 아프가니스탄도 막 탈레반이 막 이제 장악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탈레반을 이렇게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파워웨이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도자의 덕목도 하나님께서 물론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통치를 아버지 하는 지도자들은 어서속히 주님께서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전개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리에 갈 텐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정말로 각계각층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좀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을
이루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자존감과 영적 정체성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비디오를 켜고 함께 좀 인사하고 오늘 헤어지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를 켜보시고, 네, 우리 예배 그래도 잘 드렸다 인증하는 네, 그런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반가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또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네, 인사하고 각자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